오늘 성만찬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에서 3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의 거리가 42.195km.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다면 105리를 뛰는 경기입니다. 이 마라톤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황영조 선수나 이봉주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또는 보스턴 마라톤에 가서 우승한 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다고 하면 최근에 TV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라톤에 대한 아주 우습고 재미있고 유쾌한 마라톤이 되었던 것이 기안 84의 마라톤입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 지역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기안 84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서 뛰었던 기안 84의 마라톤을 통해서 오히려 그 거리나 그 환경을 그 즐거움을 보는 것보다 우리에게 많은 그 기시감을 준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기안 84가 계속 평생을 마라톤을 해온 몸이 아니잖아요. 그 친구는 집에서 소주를 먹으면 잔에 따라 먹지 않고 병 나발을 부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시켜 먹은 음식들이 남은 것들을 다 모아다가 어느 날 그것을 프라이팬에 다 밥이고 반찬이고 뭐고 다 집어넣고 막 지지고 볶아서 볶음밥을 해먹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처럼 마라톤하기 좋은 몸이 아니라 뚱뚱하고 배 나오고 또 뭔가를 하면 쉽게 지치는,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저질 체력을 가진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 마라톤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가장 재밌었던 게 뭐냐면 뛰다 보면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면 뛰지 못하니까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지 않게 뭐 반창고 같은 거 붙이다든지 특수 양말을 신는다든지 신발을 아주 딱 맞게 신는다든지 제작하여 신는 런닝화를 신는 이런 것은 다양한 거였는데 제일 재밌는 게 뭐였냐면 저는 죄송한 얘기로 기안 84가 마라톤 뛰기 전에 제일 우스운 게 뭐였는지 아세요? 젖꼭지에 테이프를 붙인 거예요. 또 왜 저래야 되느냐라고 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뛰잖아요. 그러면 겉에 얇은 런닝 하나 있잖아요. 그 런닝이 뛰는 동안 42.195km 동안 이 계속 습긴다는 거예요. 습기다 보면 그게 까져서 피가 난대요. 그래서 어떤 초보자 마라톤 선수들은 뛰다 보면은 이 젖꼭지에서 피가 나서 물에 막 피가 묻어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뛰려고 하는 42.195km에서 가져오는 준비해야 될 몸이나 또는 갖춰야 될 장비나 내가 그 모든 과정에서 이것을 완주하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우리의 신앙의 길이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님이 다 제거하여서 편안하게 매일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로 가라고 하지만 그게 좁은 길인 줄 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편하게 갈 수 있는 걸음걸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내 인생보다 내 삶보다 더 어려운 것이
신앙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 그 경주 완벽하게 끝낼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면서 그런데 네가 가져야 될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주의 중요 요소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허다한 증인은 우리의 말씀 속에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들의 증인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기안84라는 친구의 그 한 지역의 마라톤과 보스턴 마라톤에서 가진 놀라운 장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역에서 했던 마라톤을 통해서는 무릎이 고장나고 발목이 고장나서 결국은 포기하고 또 너무 지치다 보니까 물을 많이 먹어서 그 장에 트러블이 와가지고 막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져 있던 기안84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거리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기안84를 응원하며 하이파이브를 하는 그 기안84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경기를 완주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언가 포기하고 싶겠죠. 이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 확실하게 나에게 전가된다면 포기할 수 없지만 사람은 포기하는 이유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책임지지 않음에 대한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역이,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완수되어지고 완벽하게 최종 결과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허다한 증인들이 나에게 보여준 응원이고 내가 누군가를 응원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로서 가질 수 있는 자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또한 이 경주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많은 경주 가운데에 이 기안84라고 하는 이 친구에게 백발 노인이 기안84보다 더 잘 뛰어가면서 하는 말 딱 하나예요. 화이팅! 화이팅! 우리 믿음 하나 화이팅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욥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자식을 10명을 잃고 내 부리던 모든 하인들도 다 죽어버리고 내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내 몸에 욕창이 들어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그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알아? 화이팅이야! 이 말씀이 내 속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주를 완벽하게 참여하거나 완주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응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조들이 나를 위해서 응원하는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주저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들이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고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힘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 소리를 들어야 하는, 즉 중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이 말씀도 있지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네가 신앙의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이것만은 기억해라.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마라톤은요, 어느 특정 경기처럼 헬멧도 써야 되고, 아니면 커다란 나무를 들면서 스틱으로 뭔가를 때려야 되고, 좋은 장비를 입어야 되고,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되고, 무언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만들어내야 이 경주를 이겨내는 그런 마라톤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 쪼가리 2개 하나, 가벼운 런닝셔츠와 가벼운 반바지 팬티를 하나 입고 아주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뛰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내 몸의 근육과 힘으로 뛰어내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그 외에 우리 몸에 이 마라톤 선수들이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 10km에서 20km까지 뛰게 되면 그 경주에 참석했던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간대요. 그래서 마라톤 42km에는 10km 경기가 있고 20km 경기가 있고 완주하는 42km 경기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기 능력치대로 할 수 있는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요즘 마라톤의 추세인데, 이게 20km가 넘어가면요, 20km에서 30km까지 되는 순간에 내가 마라톤 하고 있는 것을 후회한대요. 마라톤 선수도 그렇대요. 내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느냐, 남들처럼 쉽게 100m만 뛰는 운동을 할 거야. 200m만 뛰어서 모든 내 육체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만 할 것이라고 후회를 한대요. 심지어 자기의 페이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손목에 가장 가볍게 찰 수 있는 전자시계, 이것마저도 천근만근처럼 느껴진대요. 인생의 마라톤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인생에 사람이 뛰는 42.195km의 마라톤보다 더 무거운 경기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 그 무거운 것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 그 얽매이기 쉬운 게 뭐예요? 내 팔을 움직여야만 다리가 움직이는 건데 내 팔도 묶어버리고, 즉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통하여 내가 뭔가를 하면서 인생의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내 일은 신앙과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집중되어지는 경기, 즉 그 꼬린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그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나는 오로지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전신갑주가 입혀진 튼튼한 신앙의 몸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벗어버리고 네가 얽매이기 쉬운 것을 털어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악이고 분이고 또한 회방이고 심지어 너희의 부끄러운 말까지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끄러운 말들이 뭡니까?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자질이 없어, 나는 내 몸이 약해, 내 마음의 심지가 약해 라고 하는 것들이죠. 주님이 나를 도우실까? 라는 것들이죠. 이제
25년도가 한 달이 다 지나고 벌써 2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월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벌써 한 40 며칠이 지난 상태에서 40일이 가까이 되는 상태에서 과연 주를 위하여 말씀을 읽기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하루라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기도를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정성으로 때가 되면 그 시간에 기도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 보고, 때가 되면 하나님 생각하고, 때가 되면 교회를 생각하고,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생각해보며 사신 적은 있습니까? 그러한 결단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 결단들이 혹시 마음은 먹었는데 내 말과 내 행위로 옮겨진 적은 있으십니까? 그 결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뭐냐? 너에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고한 자에게 내가 참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뛰라는 얘기예요.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하시잖아요. 그 얽매긴 것들,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의의 흉배가 붙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방패와 믿음의 투구와 복음의 신발을 신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갖출 때에 내 신앙의 경주가 시작되고 그 경주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은 주님 앞에 같이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로 인내되어지게 하고 그 인내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거두리라. 우리 신앙의 경주는요, 나에게 그 신앙의 결과 끝에 건강한 육체와 새로운 생명과 어마어마한 부귀영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경주의 끝에는 천국이라는 그러한 부귀영화와 건강한 몸과 강력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으나 그 모든 것들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당도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리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인생의 또는 신앙의 마라톤의 중요한 요소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내고 너희의 사랑은 수고를 통하여
그 결실을 맺게 하며 너희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 말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체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은 뭐냐면, 한번 이 얘기를 우리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우리 박노영 집사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박미라 집사도 기억하는 축복이라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던 걸 압니다. 어느 한 사람이 심한 병에 걸렸는데, 그 병 가운데에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되뇌이며 그 환경에 대해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감사함을 늘 이렇게 되뇌이고 살았더니 결국 그 모든 환경이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감동의 에세이가 있었는데,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 왜 실패가 오고 왜 좌절이 오고 왜 악한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순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믿음을 강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만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고, 그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순기능이거든요. 안 돼도 될 수 있다. 아파도 주님이 치료하실 거라는, 안 좋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라는 순기능의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기능이 뭐냐면, 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언젠가 실패할 것이고, 심지어 인생에서 나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아는 그 순간 나에게 병이 찾아온다.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무거운 마음을 짐지게 하는, 내 이런 역기능을 가지고 하는, 얽매이게 하는 나의 모든 것들을 빨리 벗어버리고 주 안에 들어오는 일이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말씀, 인내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마음입니다. 또한 가장 약할 수 있는 것도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먹기라는 것이 이렇더라고요. 왜 이 마음이 강하고 약함에 있냐면은, 마음은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것들은 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누구에게나 허용된 허용치의 범위예요. 그러나 때로 우리 속이 강하다고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 그 마음 먹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고 또는 어려운 것이지만, 때로는 강할 수 있으며 약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에서 견뎌내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라톤 대회를 보면 수많은 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진짜 마라톤 선수들이 한 100여 명이 있고요.
준 마라토너, 즉 매일 아침마다 조깅을 하면서 10km, 20km를 뛰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난 이번에 15km만 뛰어보겠어 하는 사람도 있고, 10km만 뛰어보겠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수백 명이 모입니다. 큰 마라톤 대회는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러나 꼬린 지점에 들어오는 사람들, 즉 42.195km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그 마라톤의 경주에 참여한 자가 누군가가 지명해서 나오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진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의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볼 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되었으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받는 그 노예들을 구출해야 내었는지를 히브리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오래 감추니라. 이때의 신분이 뭡니까?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 즉 왕자였어요. 어쩌면 바로가 가지는 권력의 100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 중에 1을 가진 아주 약한 존재의 왕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웬만큼의 부자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더 많은 권세와 더 많은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세였어요. 그러면 이때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의 모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자기는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았죠. 왜? 어떻게 알았어요? 그 바구니에 띄워서 보냈을 때에 유모로 들어간 게 또 엄마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임을 언젠가부터 알게 되었고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인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키워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다시 말해서 자녀에 대한 교육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치는 것을 보고 무엇이 발생했냐? 애민이 발생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발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숨겨 도망한 이유가 우리는 가장 생각해봐야 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의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가르침이 결국 그렇게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갈대상자의 모세를 물 위에 뛰어보낼 때에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맡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모세가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을 거라는 강한 믿음, 강한 소망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성장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졌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경주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면 낙심하고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내 경주의 코스를 이탈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오늘도 내 믿음의 경주는 어떤 경주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떠나는 경주입니까? 아니면 내가 복받고 내가 잘나고 내가 영 세상 속에서 알려지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경주입니까? 내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이 온전케 하시는 이가 바로 헬라어로 텔레이오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완성자, 완전케 하시는 자라고 하는데, 이 텔레이오테스는 히브리서 12장 2절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은 뭐냐면, 내 믿음이 하나님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내 사랑의 수고가 결국 열매를 맺게 하며 내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는 특별한 이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체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완벽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릴 때에 우리는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 인류를 사랑함으로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신앙을 볼 때에 우리는 잘못되면 실패한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의 근거가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이 말씀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한참 사막을 걸어가시다가 우물을 만납니다. 그 우물에 물을 찾다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나오는 시간이 맞다 아니다? 안 나오는 시간인 거예요. 왜? 가장 뜨거운 시간대였고 그 시간은 밥을 먹는 시간대였고 그 시간을 택하여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죄 많은 여인처럼 느껴진 거예요. 나는 남편을 4명이나 두고 있었지만 그 4명도 다 떠났고 죽었고 지금에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그게 바람을 피는 건지 아니면은
뭐 바람을 피는 건지 뭐 바람을 피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모든 환경이 세상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온 거예요. 왜? 물은 생명이니까.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수가상의 여인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환경을 보시자고요. 주님도 한참을 걸어 다니다가 우물을 만나셨고 그 우물을 만난 때가 바로 점심을 먹어야 할 때였고 이때 제자들이 그 가까운 그 여인이 살던 동네에 가서 음식을 구해다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이것 좀 잡수십시오라고 이것 좀 드십시오라고 하는 순간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희들 준 거 먹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먹는 거 중요하지. 먹는 거 중요하지. 먹어야지. 그래야 사람이 힘을 내고 그래야 뭔가를 하고 그래야 뭔가 주님 앞에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이 양식을 사람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영이 건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놀라운 인물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가 엄청난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싼 심지어 그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누군가의 연봉 1년치나 되는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그렇게 발을 씻기보다는 이걸 팔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진짜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이 맞아요.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보다 팔아서 예수님께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좋은 옷도 좀 해드리고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집도 좀 해드리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맛있게 좀 먹을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하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보면 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이런 행동이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 마리아의 태도에서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동생이었잖아요. 그 두 자매가 한 언니는 요리를 했고 한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 곁에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요 중요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도 중요하고 기안 발사가 있던 젖꼭지 달아지지 않도록 반창문 붙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믿음이 어딨냐면 말씀을 듣는 데에서 시작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가 완벽하게 진행되어지고 천국의 꼴이라는 그 순간까지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기를 순종하고 기도하기를 순종하고 내 믿음의 결단과 약속들이 완벽하게 순종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힘들 수 있습니다. 쉬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힘들 수 있을 줄 모르겠으나 이 믿음의 경주가 나의 경주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임을 깨달으셔서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완주하여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결심과 이 결단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드릴 때에 참여하시고, 물론 다른 교회 성만찬처럼 앞 위에
목회자가 화려한 가운을 입고 여러 가지 뭐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침례받거나 세례받으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주 앞에 참여하면서 이 믿음의 결단, 내 신앙의 결단, 내 또 마음과 영육 간의 모든 어렵고 힘든 것들이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다시 한번 내가 정립되어지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고 완벽하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